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한 신학서적의 일부인데요.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는가? 사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통념에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자료가 마음에 드는 건요.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나란히 놓고 어느 구절이 더 좋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자신은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긋고 가는데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념을 비판한 것하고 네. 구약 성경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해석을 비판하신 거지 성경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우선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묘사를 두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침묵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바로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죠. 새로운 계명을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모든 가르침의 대전제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을 100%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부활 논쟁이요.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옛날에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시제가 전부 현재형이거든요. 아, 현재형?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잠깐만요. 그 논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족장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소욕격이 아니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깨질 수 없는 아주 깊은 언약 관계, 결속 관계가 맺어졌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그냥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 이상 아브라함을 영원히 책임지셔야 한다는 논리군요. 죽음이 끝이 될 수 없다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부활의 증거로 구약의 하나님 개념을 사용하신 겁니다. 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기는커녕 자신의 핵심 사상인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 가르침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게 이렇게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정말 예수님만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절대적인 독창성이라는 관념에 제동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도 이미 있었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직접 고백하기도 하고요. 아, 그랬군요. 네, 당시 다른 유대교 문헌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가르침의 새로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핵심은 개념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 개념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심화시키셨냐는 점에 있어요. 성격과 범위.
네, 자료에서는 흔히 제기되는 몇 가지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의 아버지는 감정 없는 아버지, 신약의 아버지는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이분법이에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대하시는 행동만 나타나고 내면적인 사랑은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건 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어요.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전혀 묘사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소개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아, 맞아요. 이건 명백히 내면적 성품에 대한 묘사죠. 반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은 추상적인 선언보다는 탕자의 비유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그렇군요. 양쪽 다 행동과 내면 묘사가 다 있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주장, 구약의 아버지는 민족 전체의 아버지이고 신약의 아버지는 개인의 아버지다 라는 건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부분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지점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던 개념을 더 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오신 걸로 봐야 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서 바로 의문이 생기네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원수까지 포함해서요. 바로 그 구절이 이 자료의 통찰력이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 구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 너희 아버지. 초점이 다르죠. 하나님이 악인의 아버지다라는 신학적 선언이 아니에요. 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나 자비로운 분이니 너희도 그분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그분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윤리적인 촉구였군요. 정확해요. 논지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인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태양과 비를 주신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즉 구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신분이자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기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이 확 바뀌네요. 그럼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당시 유대 사회의 집 나간 아들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을 다시 품으려는 언약 공동체 내부의 이야기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네, 자료는 바로 그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버지 되심의 개념을 이렇게 구속의 영역 안에 둘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위대한 분이 얼마나 친밀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지를 아주 깊이 가르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만 요약될 수는 없다고요. 맞아요. 그게 이 자료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수님의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방금 길게 이야기한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심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요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위대하심입니다. 아,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 해도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무례함이나 익숙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이 깨진다는 거죠. 아, 주기도문이 딱 그 완벽한 예시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가장 친밀한 호칭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분의 초월적인 위엄을 상기시키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도 아버지 제게 필요한 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두 요소, 즉 친밀한 사랑과 초월적 위엄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만 있고 권능과 위엄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그냥 마음씨 좋은 인간 부모와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엄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이 진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위엄,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그런데 세 번째 측면이 남아있죠. 솔직히 이 부분이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어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응하시는 의, 쉽게 말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입니다. 심판과 형벌. 이 자료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단언해요. 그냥 구약에 있으니 마지못해 언급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한 경고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셨고, 네.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죠.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엄숙한 경고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과 보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분의 성품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일 수 있냐는 질문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내면을 너무 단순하게 재단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철학적인 이원론으로 보지 말라고 경고해요. 사랑이 논리적으로 의의를 없애거나 의가 사랑을 없애는 그런 제로성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다중성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한다고 설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히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적 맥락이요? 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마치 장사꾼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과 벌을 내리는 보응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요? 그렇죠. 아하, 일종의 균형 잡기였군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근저에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한쪽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발명하신 게 아니라 왜곡되고 불균형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거죠. 잊혀진 진실을 다시 복원하신 셈이에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을 가르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이면서 동시에 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는 아니요이지만 그분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깊이와 균형, 그리고 초점을 가져오셨다는 점에서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끝을 맺어요. 우리 시대를 향한 질문이요? 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을 강조하셨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무조건적인 용서나 감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 죄에 대한 책임 같은 이야기는 하기를 꺼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건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잃어버린 균형의 한쪽 줄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가르치신다면 하나님의 여러 모습, 즉 자비로운 사랑과 초월적인 위엄,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 중에서 어떤 점을 가장 힘주어 말씀하시며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으려 하실까요?